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예배.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인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왜 세상이 이렇게 날로 악해지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작년 말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로 정할 때보다 그래봐야 4개월밖에 안 됐고 이제 겨우 3장까지밖에 못 봤지만 갈수록 정말 지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는 그냥 좀 수수께끼 같고 어려운 책이라고 그렇게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모든 계시가 끝난 후에라는 뜻이겠지요. 예수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시고 또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또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도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실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7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편지를 다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지요.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칭찬만 들었던, 책망은 안 받고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무서운 핍박과 가난과 여러 역경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는 핍박, 박해지요. 네로도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아주 무섭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오히려 더 왕성해졌죠. 그러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방법을 바꿔요.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딱 한 번만, 더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딱 한 번만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봐주겠다.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황제가 주라고 한번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아니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향해 있으면 그럼 될 텐데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한 번만 그렇게 고백하라고 했겠지요. 그렇게 세상과 교회가 타협하고 신실한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한 세대도 못 가서 교회가 사라지고 말겠다는 두려움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위로하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교회는 상황을 탓하면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지요. 그런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교회는 너무나 미약하고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은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본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이제야말로 장차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 환난과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내용이 6장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4장과 5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볼 때 4장과 5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4장과 5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예배예요. 뭐라고요? 하늘의 예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좌에 또한 앉아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끊임없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자 24장로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엎드려 쓰고 있던 그 금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임할 무서운 심판을, 환난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먼저 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그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펼쳐지는 인류 역사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은 가슴이 떨릴 만큼 무섭고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종말의 때를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왜냐하면 두렵고 무서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미리 주시는 무슨 예방주사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이건 하늘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문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지요. 요한에게 계시를 처음 보여주실 때 들려주셨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올라가기 싫으신 표정들인데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시려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살아내지만 예배를 통해서 저 하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후에 반드시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전에 세상에 임할 심판의 징조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기서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힘 있는 나라들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이 참 무질서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보좌라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 보좌라는 말이 무려 46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는 말씀들이 많지요. 근데 그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내 생물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생물이라는 번역은 좀 아쉽고요.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도 그렇고 글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가 본 환상을 무슨 모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것이, 그가 보석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석 좋아하시죠? 네?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보석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세요? 예뻐서, 아름다워서. 그렇죠? 보석이 참 아름답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돌덩이에요. 보이기엔 그래도 본질적으로 그게 돌덩이에요. 네. 지금 천상의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요한이 돌을 본 게 아니고요. 그가 보았던 그 환상을, 그 아름다운 광채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마치 무엇 같다. 그 보석의 광채와 같이 빛이 나더라. 그렇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이건 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이 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해요.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게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참된 예배는 예배하는 대상의 그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이 24 장로들은 또 누굴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24분은 아닌데. 네? 누굴까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천사, 예배를 돕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24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찾아보니 별로 없거든요. 그냥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다윗이 제사장들을 조직할 때 24 반차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냥 추측해 볼 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설명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치면 24가 되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24라는 숫자를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있고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대요. 아무 기억이 안 나는 표정입니다. 사대 교회에 편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옷을 입혀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가진 것을 끝까지 잘 지켜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금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해라. 그렇게 당부하셨지요. 예.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흰 옷은요, 자기들이 준비한 옷이 아니고요, 주님이 입혀주신 옷인 거지요. 금 면류관도 주님이 씌워주신 거지요. 그리고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 24 장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금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었는데 면류관을 받을 만큼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면류관을 주셨지만 그 면류관 다시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예배예요. 하늘의 예배가 온전히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사람 중심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한때 맞춤형 예배가 유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자들을 위한 열린 예배, 청년들을 위한 젊은이 예배,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 등등 다양한 예배가 등장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필요에 맞추어 주자는 의도는 나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로 초점이 옮겨졌어요. 찬양도 설교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할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많은데 감동이 없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를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하늘의 수준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동은 우리가 미리 기획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예배이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보았던 짧은 동영상이었는데요. 출근길에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있어요. 한 40분 넘게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앞을 지나갔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딱 어린아이 하나만 약간 신기한 듯 살짝 쳐다보다가 다시 갔어요. 근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누구였냐면 세계적으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리는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그가 거기서 연주하기 이틀 전에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열었는데 수십만 원 하는 티켓이 완전히 매진되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치고 이틀 뒤에 똑같이 그때 연주회에서 들었던 45억짜리,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5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출근길에 거기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쁘니까 온통 출근하는데 생각이 다 가 있으니까 그 옆에서 그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지는데 누구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여러분은 예배의 가치를 정말 아십니까? 바쁘게 사는 중에 또 주일이 돌아와서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러면 내 할 바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주하는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데 그 귀한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은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가 국민들의 존경을 받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의 공포에 두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라디오 메시지를 좀 부탁했습니다. 템플 감독은 영국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적국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하나로 뭉칩시다. 우리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합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위급할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0여 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무엇을 바라고 왔을까요? 그때 이 땅은 뭘 꿈꿀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었던 땅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늘의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되게 될 거야. 저들도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민족을 위해 이 땅에 왔던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뭘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아질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저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땅에서의 형통과 건강을 바라보느라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느라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도 소망도 평안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 우리가 영원히 드리게 될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늘 소망을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 하늘을 주목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믿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